마태복음 6장 사실 찾아볼 구절은 두 구절인데요. 문맥의 이해를 위해서 19절부터 34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제가 한번 다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우리가 실제로 기도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도 사실 이제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여기서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그런 어떤 기도할 때 구하라고 하신 것이 있잖아요. 저도 실제적인 기도가 있어서는 좀 다릅니다, 사실은. 저의 필요를 먼저 구하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기도 생활도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좀 긴데 제가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면 내 온 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온 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마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라이벌은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해요. 만몬이에요, 만몬.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게 붙들려 있긴 하지만 마귀를 섬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마귀가 아닌 만몬을 섬기고 있습니다. 만몬은 재물이에요. 돈. 재물, 돈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만몬을 섬기고 있고 심지어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만몬을 섬기고 있어요. 불행한 사실이지만. 더 불행한 사실은 독립침례교회, 바른교회, 킹제임 성경을 믿는 바른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도 만몬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죽어서 하늘나라 가요. 근데 실제로 섬기는 것은 만몬을 섬긴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전혀 안 섬긴다 이런 말은 아닌데 하나님도 섬겨요. 만몬을 더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만몬 중에 만몬을 더 우선순위에 둔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몬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명령을 할 땐 하나님이 아닌 만몬의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물론 이제 이 본문의 문맥의 말씀이 직접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먹고 마시는 문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세 부류의 사람으로 보시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바로 교회죠. 그래서 여기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유대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방인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구해요. 주로 그렇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를 구하고 있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필요한 줄 아신대요,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예,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정말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저희의 삶을 주관하는 그러한 생명 있는 말씀이 되도록, 이 말씀이 저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린 반드시 먹어야 되죠.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입지 않으면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집에서 벗고 있는다 할지라도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또 심지어 옷을 안 입고 나가면 풍기문란 이런 것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일시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먹는 일을 계속 해야 되고 또 옷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입을 옷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거나 입거나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영적인 것만 해라, 항상 복음만 전하고 성경만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먹거나 옷을 입거나 이런 일반적인 일도 해야 돼요.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적절한 것을 먹고 마시고 또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새들을 만드셨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새들에게 음식과 안식처를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풀과 꽃과 나무도 만드셨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입히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렇죠. 다 각자 다른 옷을 주셔가지고 꽃들이 다 각자 다르게 그렇게 다른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으실까요? 주님께서는 새들과 꽃들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 새들이나 꽃이나 이런 창조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창조물들과 창조자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더욱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참새나 그 어떤 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견줄 수는 없지만 새나 풀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인간은 누구라 할지라도 새나 풀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새들도 먹이고 계세요. 근데 왜 여러분을 먹이지 않으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들에 핀 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존재, 우리 자신이. 그렇죠. 풀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또 주님께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찮은 들풀도 입히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복을 마련해 주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걱정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불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걸 주님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건 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을 가능하면 다 사랑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남자라면 아내를 제일 사랑해야 되겠죠. 여자라면 남편을 제일 사랑해야 되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을 하루하루 믿으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겠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청소를 하면 제가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식사 때가 되면 우리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밥을 먹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보통 같으면 식사 준비를 해야 되겠죠. 밥을 먹으려면. 근데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어요. 청소를 하시면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만약에 제 말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를 할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식사는 제가 대접한다고 했으니까. 즉 여러분이 제 말을 믿고 청소를 하는 것은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청소를 하면 제가 식사를 대접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제 말을 믿고 청소를 한다면 점심시간에 굶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제 말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부엌에 가서 식사 준비를 할 거예요. 그렇죠? 저 다음에 식사 준비를 대접해 준다고 했지만 안 해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내 밥은 챙겨 먹어야지 하고 자기가 식사 준비를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배가 고픈데 왜 청소를 하나? 배가 고프면 식사 준비를 해서 밥을 해서 먹어야지. 배가 고픈데 왜 청소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배가 고프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집안일을 할 때 청소도 있고 밥도 해야 돼요. 요즘 제가 주로 하는 일이거든요. 반찬은 못해요. 밥만 해요. 밥만. 근데 배가 고프면 당연히 저 밥부터 하거든요. 근데 누군가 저에게 약속했어요. 청소만 하면 밥은 내가 할게. 예를 들면 자매가 청소만 하면 밥은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저는 밥을 안 해도 되고, 그렇죠? 배가 고픈데 무슨 소리야, 밥부터 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것. 내가 청소하면 그럼 자매가 밥을 하겠구나. 이렇게 자매 말을 믿는다면 저 그냥 청소만 하면 됩니다. 그럼 밥은 저절로 준비가 될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제 말을 믿지 않는다면 배 아픈데 무슨 청소야, 밥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밥을 했어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이 청소를 한다고 생각하고 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제 말을 믿지 않고 여러분도 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밥만 많은 거죠. 청소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제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낼 거고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좋지 못한 관계가 될 겁니다. 집에서도 그렇죠? 부인이 내가 밥을 할 테니까 당신은 청소를 하세요. 그랬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청소야, 밥부터 해야지 하고 저도 밥 한다면 부인은 이제 음식을 사온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그럼 밥만 지금 많아지는 거잖아요. 청소는 안 돼 있고. 그럼 화를 내겠죠. 내가 청소하고 있으면 밥은 내가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청소 안 하고 밥만 했어요?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 관계가 좋아지지 못하겠죠. 이런 일이 쌓인다면, 서로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에 있지 않다,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의 자녀지만 좋은 관계에 있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기도해도 별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고, 주님과 교제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친밀한 것 같지 않잖아요, 느낌이. 그럼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게 있는데, 그건 안 하고 엉뚱한 걸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엉뚱한 우리가 막 노력해서 하고 있는 건 주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하라고 한 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거는 하고 있다면 주님과 관계가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과 시간과 힘을 사용해서 주님의 왕국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의와 왕국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과 시간과 힘을 써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일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직업도 갖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직업은 가져야 돼. 일은 해야 됩니다. 근데 구하는 거는 그런 걸 기도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계속 생각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일할 때는 일을 생각해야 되죠. 근데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 생각에만 붙들어 있어서 이거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건 해야 되지만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건 기도조차도 그런 것만 계속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은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구하는 것도 계속 그것만 구해요. 더 큰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많은 돈을 예를 들면 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 그것만 구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뭘 구해야 되냐? 주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나중에 만나 뵙게 될 겁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죠. 우리가 그분을 직접 대면하고 있진 못해요.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제가 마치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서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만나시면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혼을 주님께 인도했는지 물으실 거예요. 누구의 혼을 주님께 인도했는지,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지체를 또 도와줬는지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했는지 물으실 거예요. 주님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다른 일을 하느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복음을 전할 시간은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매할 돈을 버느라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느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일은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을 불 속에 넣어 보실 겁니다. 우리를 넣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일들을 시험해 보실 거예요. 불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시험해 본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한 일들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대부분을 써가며 했던 일들이 나뭇가지, 지푸라기, 그루터기 이런 것이 돼서 불에 타버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대부분을 들어서 한 일들이 활활 불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내 말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믿지 않고 행한 일들의 열매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죠. 다 각자 약간씩은 다를 거예요. 그렇죠? 가정 상황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하지만 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실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모르시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회개한 죄는 모르세요.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들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건 물론 없으면 안 돼요. 필요해요. 먹고 어떤 사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걸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에 관한 것들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그 복을 누려야 될 권리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참된 기쁨은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오게 돼요. 정말 참된 기쁨은. 모든 시간을 이용해서 나 자신을 섬기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절대 거기엔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거기엔 절대 기쁨이 없어요.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살아오면서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필요한 것은 다 채움을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밥을 굶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는 다 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는 구한 것도 있어요. 주님 이런 걸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 또 저에게 실제로 그것이 채워진 적이 있고 제가 전혀 구하지 않았는데 채워진 적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구하지 않아도 결국은 채움을 받더라고요.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매 끼마다 저는 요번에 예를 들면 이번 점심 먹을 걸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거든요. 물론 점심 식사를 앞에 놓고 감사기도를 해요.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감사기도는 하지만 그걸 달라고 구한 적은 없어요. 자, 어제 저녁에도 주님 저녁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구하지 않아도 저녁거리가 다 있다는 걸 알아요. 쌀 사놨어요. 이미 쌀이 있어요. 반찬도 있어요.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 저한테 필요한 걸 주셨어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일상적인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 주십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전 뭐 일상적인 것들을 구하는 삶은 다 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는 어떤 분들도 오해해서 일상적인 것들을 구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뭐 그런 걸 일상적인 것을 구하면 주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일상적인 것을 한번 구하지 말아보세요.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안 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더 중요한 걸 구하면 일상적인 것들은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하지 않아도 그냥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차피 덤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구해요? 어차피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필요한 건 다 아신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달란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죠. 어떤 건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달라고 하지 않아도 때 되면 다 밥을 줘요. 옷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렇지 않나요? 어린 자녀들을 그게 돌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33절 34절을 하나하나 한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33절을 보시면 이 구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소홀히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시라. 이 모든 것은 이제 그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말을 하셨다면 우리 모두 다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말쟁이라면 우리의 혼을 구원해 줄 구원자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란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고 있고.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믿었어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문제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의 문제가 서로 다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문제는 뭐죠? 돈이 지금 별로 없는 거, 아니면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한 거,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거, 아니면 결혼 아직 못한 거, 아니면 뭐 자녀가 아직 안 생긴, 뭐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월급이 아무리 적어도 저 형제는 돈이 너무 없어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걱정하면서 살아요. 다 주신다고 했는데도 걱정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의 문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탐욕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필요한 것 이상을 원하는 것.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바로 이제 음식과 의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8절이죠. 우리가 더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고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더 많은 시간을 내서 주님을 섬긴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조금 안 좋은 집에서 살거나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차를 타고 다니게 되거나 아니면 정말 멋진 곳에서 휴가를 보내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어느 정도는 이것이 사실일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과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는 것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으면 어떤 삶의 어떤 질이, 소위 말하는 삶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예를 들어 헌금을 하는데, 각자 뭐 정해진 대로 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헌금을, 몰라요. 잘은 모르지만, 뭐 30만원씩 해요. 근데 그걸 헌금을 30만원씩 하지 말고, 한 달에 3만원씩만 하면, 얼마가 세이브 될까요? 300만원 이상 세이브 돼요, 1년에. 그럼 그 돈으로 어디 여행을 가면 더 좋은데 여행을 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삶의 질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이건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데 쓰지 않고 자기 개발에 쓴다면 더 시간을 알차게 쓰고 나의 어떤 가치를 더 높이는, 세상에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 비해 이 세상에서의 보상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먼저 주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보다는 자신을 섬기며 사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요. 죽으면 다 하늘나라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쓰는 것보단 나를 위해서 인생을 쓰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음식과 의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먹고 입는 걸 보장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걸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교회도 나와서 또 말씀도 듣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는 걸 듣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이 역사하지 못할까요?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탐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삼켜 먹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염려와 탐욕이 그 말씀을 다 먹어 해치워서 사라져 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불행한 사실은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생은 나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 시간과 돈과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조금 부스러기는 드릴 수 있지만 이 전체 이 좋은 것은 드릴 수 없다는 것. 그게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공통점이에요.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seek, 구하는 것. 마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36절에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분의 뒤를 따라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께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러죠. 여기서 주를 찾나이다 할 때 이 찾나이다가 seek입니다. seek, 구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에서. 근데 언뜻 생각해보면 로마서 3장과 좀 모순을 이루고 있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여기서도 seek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고 했죠. 주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로마서 3장 11절에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이게 그럼 모순인가요? 마가복음 1장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다고 그러고 로마서 3장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모순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동시에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당한 사람도 없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길로 가나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데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죠. 그러면 의롭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된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지도 못한 채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막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거 생각해서 막 먹을 거 계속 무한 제공해 주시고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어떤 혁명가나 저항군 지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죄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거부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예수님을 찾았던 거지 성경의 하나님을 찾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과 로마서 3장이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은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죄를 심판하시고 그런 성경의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좋은데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는 않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 돼요. 신분은, 상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는지 몰라도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인생을 즐겨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건 좋지만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선 자기가 바라는 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네가 잘 될 거라고 믿어 막 이렇게 격려할 때도 있고 그게 바라는 거죠.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죠. 네가 잘 될 거라고 믿어 이 말은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격려의 말이죠. 저는 그런 말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격려할 때, 아이들 격려할 때 넌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 격려하는 거죠. 그렇게 바란다는 거고. 근데 이제 성경에선 그런 걸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걸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돈을 주실 걸 믿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의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은사를 주실 걸 믿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했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걸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다면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월급을 2배로 올려주실 걸 믿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먹을 것과 입을 걸 구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구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구하면 오히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불신인 거예요. 그렇죠. 저에게 오늘도 먹을 걸 많이 입을 걸 많이 주실 걸 믿습니다. 이건 오히려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그거 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 주실 거라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안다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그분께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동시에 그분을 섬기기 원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전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셨고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고 통치하실 분이죠.
초림부터 예수님의 생애, 재림까지 제가 다 아울러서 말씀드린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을 여러분은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자신들의 죄 가운데 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게 해줄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우리 가족이 좀 더 잘 살게 만들어주는 예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 가족의 어떤 경제적인 삶이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왕들의 왕이신 분의 왕국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의 왕국.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자신의 왕국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구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왕국을 만들고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고.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국에 손님으로 와서 복이나 빌어주실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목사들 막 초대해서 복 빌어달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복채도 주죠, 또 막. 그러면서 복을 빌어달라고 그래요. 또 그렇게 해요. 그렇죠? 목사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러실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분의 왕국과 다른 무엇보다 먼저 구하는, 그분의 왕국을 다른 무엇보다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주님과 그분의 왕국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리스트가. 근데 거기서 주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가 첫 번째 자리를 잡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그 기도 리스트는 잘못된 리스트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진심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과 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구원받으러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강제로 구원하진 않으시죠. 그렇죠? 신명기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온 마음과 혼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려고 하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입증하면 자기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누군가 하나님을 입증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온 마음과 혼을 다해서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입증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입증하거나 예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저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께서 저의 마음속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는 있습니다. 그분께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았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찾아야 되고 또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잠언 2장에도 나오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추어 두기를 원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의 명철을 쏟으며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들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예전에 오래전에 서부 개척시대에 미국에서 금을 찾으러 서부로 갔었죠. 사람들이 금을 찾기 위해서 어떤 집을 버려두고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금을 찾기 위해서 아이들과 직업과 자기 집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금을 찾기 위해서 산으로 강으로 부지런히 돌아다녔어요. 금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욕구를 참았습니다. 절제했고. 그렇죠.
그래서 금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파고 굴을 파기도 했고 무거운 돌을 옮기고 큰 바위를 깨뜨렸어요. 금을 찾기 위해서 추운 물속에도 들어갔습니다. 한겨울에도 물속에 들어가서 또 금도 찾았다는 거예요. 금을 찾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했습니다. 금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고 모든 어려움을 감당했어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금을 찾았습니다. 서부에서 대량의 금이 나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번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금을 찾으러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금을 찾기 위해서 미지의 세계로 왔고 위협을 감수했고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사람들은 금을 찾기 위해서 강을 샅샅이 뒤지고 또 온갖 종류의 기계도 만들었습니다. 이 금을 찾으려는 이 어떤 열망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찾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금을 찾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찾으러 미국 전역을 돌아다녔고 알라스카에 가서 얼어 죽은 사람들도 있었대요. 거기도 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노랗고 작은 고체로 된 물체를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희생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잠언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사람들이 금을 찾듯이 주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을 찾듯이 주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도 선물로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도 이게 좀 공짜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만족, 삶의 만족, 기쁨, 평안은 그런 식으로 공짜로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이 금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찾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할 것이고 우리는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생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일치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 여러분이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면 다 구원받았어요. 믿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과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일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시간과 생각과 마음과 힘과 돈을 쏟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했건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연봉을 버는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헛된 인생을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연봉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여러분이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낭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하는 것, 즉 찾는 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5장을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의 씨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나 주는 의를 말하며 옳은 것들을 밝히 알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옳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헛된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주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다면 그건 정말 그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좇아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 의미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한다면. 그렇죠? 저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헛된 말씀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게 한번 시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수입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의미 충만한 인생이 될 거예요. 먼저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한다면,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면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태까지 항상 내가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을 위해서만 구하고 그런 것들만을 위해서만 사셨다면 한번 이제부터 바꿔보세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진정한 만족, 기쁨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마태복음 6장 3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지금까지 찾으라, seek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제 너희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오늘 누가 빠졌는데 이 설교를 그 형제가 들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아니면 설교자를 바라보면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기나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든지. 근데 주님께서는 여러분 각 개인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이게 이거든요. you가 아니라. you는 지금 현대 영어는 이렇게 you가 단복수 다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 영어는 단수, 복수, 2인칭 그 대명사가 단수, 복수가 나뉘어져 있어요. you는 복수고 e는 단수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주님께서 오직 다른 사람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각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겁니다. 다른 형제 자매가 무엇을 구하는지 상관하지 마세요. 저 형제는 왜 자꾸 먹고 마시는 것만 구하지?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이유가 있을 수도 몰라요. 왜 그런 거 찾는지는 몰라요. 그 여러분이 판단할 바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거 묻지 않으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꾸 먹을 거, 입을 것만 구했는데 그때 그 형제 보면서 무슨 생각했니? 이런 거 묻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여러분 각자에게만 물으실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너는 이걸 구했느냐? 이걸 물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실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기가 바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개인적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성경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놓치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은요, 구원만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냥 마음이 평안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기쁨을 누리게 돼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기쁨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런 걸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를 봐도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기쁨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그러면 그러한 축복을 놓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은 구절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구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가지고 그 사람과 논쟁하려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막 그러면서 논쟁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성경에서 하시는 책망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돼요. 심지어 내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지금 이 말씀은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 같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여러분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인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적용해야 여러분이 그 유익을,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유익을 줘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인생이 영혼만이 아니라 인생, 이 세상에서의 삶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그걸 초월할 수 있게 돼요. 달라지게,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적용하지 못하기, 머리로 믿는다고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지. 머리로 믿지만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나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상처를 입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이유는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골마 터진 부분을 찌르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스스로 바로잡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만 동시에 우리를 치료해서 온전하게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무슨 말이냐면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어렵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상적인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 이건 무엇과 같냐면 똑바로 앉아야 되죠, 자리에. 근데 똑바로 앉으면 힘들어요. 삐뚤어 앉아야 편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아이가 삐뚤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앉아? 그러니까 똑바로 앉으면 허리가 아파요. 근데 이게 삐뚤게 앉으면 편해요. 그러면 그래? 그럼 계속 그렇게 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이거 문제가 있구나.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보겠죠. 우리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야 편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거는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에선 그걸 깨닫지 못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인생을 한번 비교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왜곡돼 있었구나. 그걸 깨달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깨닫지 말고 여기서 깨닫고 고쳐야 돼요. 그럼 처음에는 그게 힘들겠죠. 우리가 왜곡돼 있기 때문에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고 하면 처음엔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훨씬 더 편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째가 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저 포함해서. 그렇지 않나요? 자신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에 내어주면서 살아요. 이게 이기적인 거죠. 우리는 1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린 아이도 100년 이상을 살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이 세상은 일시적인 곳이지만 주님과는 영원히 함께하게 돼요. 이 세상에서 첫째가 되고 영원한 곳에서 꼴찌가 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꼴찌가 되고 영원한 곳에서 첫째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일들을 첫째 자리에 둡니다. 이 세상에서의 것들을 첫째 자리에 두고 그것을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지 아세요? 그 시간을 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24시간이 있잖아요, 하루에. 근데 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시간을 내지 않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시간이 있죠. 하루에 일하는 시간, 예를 들면 8시간, 9시간. 그다음에 식사하는 시간이 있죠. 이것도 뺄 수가 없죠. 밥 먹을 시간이 있죠. 이것도 뺄 수가 없어요. 또 예를 들면 직장에 출퇴근하는 시간, 이것도 뺄 수가 없죠. 그리고 오면 이제 몇 시간이 남아요. 거기서 또 뭐 해야 될 시간들이 있죠. 다 빼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15분 남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해보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돼요. 24시간 있잖아요. 똑같이. 그럼 먼저 성경 읽을 시간을 떼놔요. 1시간. 그럼 이제 23시간 거기서 일하는 시간을 떼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건 다른 걸 먼저 뗐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 올 시간이 없다는 건 다른 걸 먼저 뗐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다는 건 다른 걸 먼저 뗐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아세요, 제가? 저도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다. 다른 걸 먼저 떼기 때문에. 제가 많은 사람들이 만몬을 섬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심지어 구원받은 킹제임 성경을 믿는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교리를 믿는 사람들도 만몬을 섬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그렇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90% 이상은 만몬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하고 다르지 않겠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기준은 그렇지 않은지 그런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각자 자신에게 점검해봐요. 다른 사람을 점검하면 안 돼요. 그럼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자기에게 점검해보면 100%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알아요. 자기 상황을. 그래서 자기에게 점검해봐야 되지 다른 사람을 이것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으로 점검을 하다 보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냐면 예를 들면 그냥 쉬운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뭐 절대적인 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직장에 회사에 지각하지 않죠. 어지간해서는 지각할 수도 있어요.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가다가 뭐 사고를 당하니까 지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지간해서는 내가 의도적으로 지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몇 시에 출근을 해야 회사에 지각하지 않는지 알고 있어요. 나는.
그 시간에는 반드시 나갑니다. 근데 늦을 것 같으면 뭐 택시를 타든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가요. 그렇죠. 에이, 회사 좀 늦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예배는 어떨까요? 예배 늦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좀 늦을 수도 있지. 일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저는 지금 다른 사람 판단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몰라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냥 본인을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배는 늦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차이가 뭐죠? 예배는 늦어도 되는데 회사는 늦으면 안 돼. 회사 예를 들면 한 달에 회사를 예를 들면 20번 나가는데 그 중에서 뭐 5번을 늦었어요. 지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잘 몰라. 저는 일반적인 회사는 제가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아마도 큰일 날 거예요. 그렇죠? 직장 상사가 부르겠죠. 가만두지는 않겠죠. 징계하겠죠.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는 1년에 뭐 늦는 게 손가락 안에 꼽을 거예요. 절대 늦으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회사는 늦어도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늦으면 안 돼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교회는 어떨까요? 한 달에 4번 오는데 한 번 정도 늦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죠. 솔직히. 교회 늦는다고 해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니죠.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늦어도 예배는 늦어도 되는데 회사는 늦으면 안 되는 차이가 뭔지 아세요? 회사는 돈을 주잖아요. 만몬을 주거든요. 교회는 안 줘요. 그렇죠? 오히려 내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 늦어도 돼요. 내가 내니까. 그렇죠? 그게 차이예요.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회사에선 월급을 주기 때문에 늦으면 안 된다. 교회는 그게 아니니까 늦어도 된다. 이거는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돈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돈이 기준이면 그게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저는 물론 돈이 제일 기준이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도 좀 고려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아내를 사랑하지만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해요. 그러면 그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몬을 제일 사랑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말과 똑같아요. 여보, 당신을 정말 사랑하지만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해. 이해해줘. 당신을 두 번째로 사랑하는데 왜 이해를 못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첫째 자리에 두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이란 뭘까요? 우리가 복잡하게 잘 생각해 볼 시간은 없지만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왕국이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늘 왕국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볼 수 없잖아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에요. 그런데 하늘은 영적인 곳이 아니죠. 비행기가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영적인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왕국에 관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지금 우리의 인생밖에 없어요. 세상과 마귀와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이 모든 시간과 관심과 초점을 외형적인 것과 외모와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소유에 써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인 내적인 사람도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왕국이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속한 이 왕국을 통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했을 뿐 영원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것들을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보다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이건 일시적인 것들이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 영원한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가중치를 두고 우선순위에 최우선 자리에 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육신을 부인하고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옛사람과 겉사람만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은 그 왕국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돼요. 육신을 위해서 산다면 왕국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곳에 보화를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은 일시적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10년, 1년짜리를 위해서 사는 것과 100년짜리를 위해서 산다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 걸까요? 100년을 위해서 사는 거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1년 계획은 아주 잘 세워놨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계획은 전혀 없어요. 그냥 그 다음엔 닥치는 대로 살려고 하면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겠죠. 1년 계획을 잘 세웠으면서 왜 그 다음에 대해서는 계획을 안 세우니? 그 다음에는 한번 세워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100년 계획은 세우면서 영혼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이제 주님의 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나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제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의 의를 보고 좋다고 인정해 줄 수도 있고 좀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의가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 자존심 뭐 이런 게 있어요. 의가 자존심은 아니지만 관련이 깊게 있죠.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괜찮아도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사람끼리 비교해 봤더니 다 별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훨씬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훨씬 못한 사람이 있고 쓰레기 같은 사람도 있고 정말 위인이라고 부를 만큼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끼리 비교하면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리 위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렇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의가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강단 위에 제가 더럽고 썩은 걸레를 올려놓는다면 얼마나 흉하겠어요.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와 동등한 의만을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썩은 걸레를 내미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이나 종교는 모두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드린 것, 그래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만이 함께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그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계속해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는 우리 자신의 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를 들어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의롭게 삽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자신들의 교리를 전하고 다녀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그들은 거의 매일 집회로 매일 모여요. 거의. 그들은 매일 교제를 나눕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체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선하다고 믿는 일에 열심을 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구원받았느냐고 묻거나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여호와를 섬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모두 지옥으로 가게 될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열심은 있지만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의지해요. 저는 제가 그들보다 열심히 없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요. 그들처럼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물론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지만 그들이. 아마 저는 그 사람들처럼 열심히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제 자신의 의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저의 믿음과 신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이루신 일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읽은 구절을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나라에는 어떤 죄도 들어갈 수 없어요. 저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죄인이죠. 따라서 저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문제예요. 제가 지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죄값을 스스로 치를 수도 없고 스스로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갈보리로 가셔서 인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을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가져가셔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의 죄로 인해 죽으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저의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저의 죄가 저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사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음을 보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의 죄값을 치른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저에게 주셔서 제 안에 간직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후에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아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것은 저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신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의,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주실 수 있는 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이걸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마태복음 6장 33절로 돌아가서 마칠게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죠. 그걸 먼저 구하래요. 그거에 가중치를 두라는 거예요. 또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분의 의를 받으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분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이거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 최상위 리스트에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것들과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 그분의 의, 이걸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앞에서 말한 것들이죠. 새들과 풀들과 이런 걸 먹이시는 거, 입히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대요. 그렇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강의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구절을 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 구절을 그대로 믿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자기에게 필요한 일상적인 것들을 구하는 기도는 전혀 하지 않기로 했대요. 그리고 오직 자기의 기도 제목은 항상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것들, 그리고 그분의 의, 사람들이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들,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들, 여기에만 집중하기로 했대요. 우리도 교회 기도 제목은 그런 거 하죠. 교회 기도 제목 나눌 때. 교회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 기도 제목도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자기가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했던 적이 없대요. 다른 거는 부족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다른 거, 그거는요, 구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에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항상 그렇죠. 저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있죠. 제가 그 차를 굉장히 좋아해서 타고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더 좋은 차가 타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제가 구한다고 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매일 생각해 보세요. 매일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밤. 하나님 저도 BMW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구한다고 해서 응답해 주실까요? 아니죠. 그런 건 구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주시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지금 타는 차를 제가 카렌스를 계속 구한 적이 없어요.
예전부터 주님 카렌스를 꼭 타고 다니게 해주세요. 이래서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저에게 필요한 걸 아시니까 주신 겁니다. 그렇죠?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런 걸 구하면 그게 다 잘못된 거다. 죄를 짓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 기도 제목을 보니까 죄다 무슨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만 구하고 있어 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무슨 생각으로 구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돌아보지 말고. 거울 보면서 와, 저 형제는 너무 못생겨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 형제 세수도 안 하고 왔나 봐. 거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얼굴이나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울 보면서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데 쓰세요. 저도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정말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보세요.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보세요. 주실 겁니다. 주실 거예요. 넘치게 이런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덤으로 주신대요. 그건 덤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뭘 사면 사은품으로 주는 게 있잖아요. 집을 사면 그 안에서 무슨 세탁기를 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죠. 분양이 안 될 때. 집 사면 세탁기를 드립니다. 세탁기가 너무 탐나요. 그래서 집을 사진 않죠. 덤이에요, 덤. 그 덤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이건 덤이에요. 이거 필요하죠. 이걸 위해서 살지 마세요. 덤이에요. 영혼의 인생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에 관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혼에서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일상적인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세요. 만약 제가 성령님께서 저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내어드린다면, 그래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제가 구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저에게 주실 겁니다. 구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축복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런 것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고 구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신 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직장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직장 다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와 관련된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덤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청소를 하면 밥을 주겠다 이것과 똑같아요. 그럼 청소를 하면 돼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와 관련된 것들을 구하고 그것들과 관련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제대로 된, 주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정말 단순히 10년, 2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온전히 다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의 왕국과 주님의 의를 구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